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9장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이곳 어느 집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므로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보아 그의 병은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참남하다, 즉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계속되는 갈등이 있었고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엉터리라는 것이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자신에게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다 있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였습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9장 9절에서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여기는 간단히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 하였으나 이는 그냥 간단히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마태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라는 사람들은 포주나 창녀와 함께 부정한 자, 즉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서 백성들로부터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등을 받았는데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조세권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위임하였고 이들은 또 조세 징수원들을 채용해서 이 일을 맡겼는데 바로 그 조세 징수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앉아서 통행세를 받는 세리도 있었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징수하는 세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아마도 통행세를 받는 부류의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조세의 기준이 법으로 자세히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세리들에게 징수해야 할 책임액이 주어졌고, 세리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할 수만 있는 한 많이 거두어서 책임액을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신이 갖곤 했습니다. 세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모질게 행하였고, 그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높았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에 관한 이들 뒤에는 권력의 힘이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는 없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적인 점령국을 위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동료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함께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건전한 관습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만 상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죄인과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 제사를 드리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이 율법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사는 형식적으로만 드릴 뿐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세리였다는 사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스스로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족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겸손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점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감당하고 훌륭한 일을 해냈던 것은 그 자신이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받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데 대해 바리새인들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 절기가 되면 전통과 규정대로 성실히 금식 기도를 하곤 하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종교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금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부정하시거나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천국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옳지만은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신랑이신 자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거부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요한은 유대주의의 유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자였으나 예수님은 구체제를 보강하는 것보다는 개혁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조한 사막지대를 여행하는 당시에 사람들은 일찍부터 양이나 짐승의 통가죽을 가지고 가죽 부대 자루를 만들어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여행할 때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는 아직 충분히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가 서서히 계속 진행되면서 기포를 만들고 가죽 부대 안에 공기가 팽창하게 됩니다. 따라서 낡은 부대는 이미 다 팽창해 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터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새로운 포도주에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주의의 유전에 굳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 즉 새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체제, 즉 낡은 부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의 한 직원이 와서 자기의 딸이 방금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는 이 직원이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이 12살이라고 나이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복음서에서는 딸이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녀가 그 사이에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알립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자기가 의도하는 핵심 사항이 아닌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적당히 생략하면서 간단히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직원의 집에 가시니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 즉 애곡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 그들은 소녀가 죽었다고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도 용기가 없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뒤에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병도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병도 낫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며 감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사람의 악한 성품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거슬리면 눈앞에 분명히 보는 일도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며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와 같은 모함은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부터 37절까지에서도 언급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논박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천국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4장 23절에서도 요약된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중에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는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적대하며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빠져 백성들을 돌보지 못함으로써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별하여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추수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웠으므로 추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수를 마치려면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